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 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무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가 2장 말씀을 가지고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수같이 되신 하나님. 자, 1절에 5절 먼저 첫째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온의 앞길을 캄캄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던져버리시고 성전조차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하나님의 진노에 애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불태워버리시고 도성을 허무시고 또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보호의 오른손을 거두시고 대신 진노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6절로 7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절기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동산처럼 그렇게 헐어버리시고 절기와 안식일도 폐하셨으며 왕과 제사장들은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제단과 성소를 역겨워하셨기 때문이에요. 원수들은 성전에서 자칫날처럼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8절로 10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대신 후에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율법은 사라졌으며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도 중단되었습니다. 시온의 장로들은 주저앉아서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둘렀고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같이 그들을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같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 백성인 자신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했는데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남용하여 죄를 저지른다면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과 제사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짓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다림줄을 대시고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제사와 절기를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죄로 성전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무너뜨리고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원수같이 대하시는 분은 바벨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한국교회와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제사장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제단을 역겨워하셔서 성전을 허물고 절기를 폐하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얼마든지 진노의 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광화문과 시청에서 열리는데 거의 모든 교단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도 연합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합예배의 목적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물론 차별금지법은 악법이고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교회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저의 생각이 기우이고 또 잘못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연합예배가 정치적인 집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구국기도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둘째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계획한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마치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미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부의 박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죄를 저질러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단언컨대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면 이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도 연합예배에 참여한다고 하고 또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국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의 총회장 선거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요. 이런 분들이 단상에 앉아서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금지법만 폐기시키면 되는 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과 시청 앞 도로를 차지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과연 이걸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으로 국회의원들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집회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며칠 전 오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개혁한 분들은 마치 이번에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교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번에 설령 이 차별금지법을 폐기시킨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상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게 된다면 과연 무엇으로 이 법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진짜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 방법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고카누 목사님이 피를 토하듯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 앞에서 자유로운 이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아니요 라고 발을 뺄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됩니까?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에는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때는 몰랐었지만 옥 목사님의 고백은 단지 겸손해서 나온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옥 목사님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모술수를 쓰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원수같이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차별금지법 철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겸손과 애통으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집회였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에즈베리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는 당장 그 에즈베리로 그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회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에즈베리의 부흥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로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캠퍼스에 지금
크리스찬이 4%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모임과 집회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요엘 2장 13절로 14절에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형식이고 마음은 본질이에요.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통행함이 없는 옷을 찢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외식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는 척하는 회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10월 27일 집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